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Verse 23 and 24, 23절, 24절을 영어로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he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자. 아멘. 우리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New man, 나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격이 들어와서 이중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담은 인격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또 열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쫙 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는 옛 짐승 같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와 걱정이 가득 쌓여있는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쫙 들어옴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고매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품이 되면서 사람의 냄새, 짐승의 냄새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잘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당당히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고 여전히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지만 삶은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다시 넘어지고 작년에 눈물 쏟았던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뒷북만 치냐고 그러면서 또한 답답해하고 눈물 쏟기도 합니다. 내가 좀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나아지고 성품도 좀 나아지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더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전도에도 더 힘이 있고 봉사할 때도 보면은 그냥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 같고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예배는 그냥 옛날 학교 다닐 때 호목 해야 되는 것처럼 숙제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해치워야 될 숙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가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길게 느껴지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족 예배 드리면
가장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부담처럼 힘들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면 그럼 성도들은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죽은 옛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뭘 쫓느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는데요. 허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명예, 번영. 아무리 번영하고 부유하게 잘 살아도 인간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딜까요? 인간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딜까요? 부를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뭐 다 가졌다고 치자고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다 가졌다고 치자고요. 물론 갖지도 못하겠지만은 가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인간의 종착점이 어딜까요? 결국은 무덤 속입니다. 무덤 속. 무덤 속에 그거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necessary한 것입니다. 그 necessary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necessary한 거는 추구하지 말고, 그러면 뭘 추구할까요? 좀 더 높은 거.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면 너희는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골로새 3장에는 보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위에는 누가 계시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위에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 이 세상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개들을 갖다가 밥을 실컷 먹여놨는데요. 개들이 밥을 먹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개들은 어디를 쳐다봅니까? 항상 그냥 구석구석 그냥 땅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 머리가 옆으로 달려 있잖아. 사람은 그래도 위로 달려 있으니까 위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짐승들은 옆으로 달려 있어요. 나무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의 머리는 어디예요? 땅 속에 들어 있어요. 땅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양분을 받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 땅의 소산물로 인하여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 땅의 소산물로 인하여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로만 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이 아무리 김을 잘 메고 씨 뿌리고 뭐 다 해줬어도요, 궁극적으로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리게이션 시스템이 생기고 물 주는 시스템이 생기고 막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항상 그렇게 농사를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됐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언제 비를 주십니까? 하늘에서 코아퍼레이션 안 하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철저히 잘 해도요.
그 미국 그 다코다에서 감자를 키우는 그 파머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파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루라도 씨를 늦게 버리면 수확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온 타임에 씨를 쫙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고 나서도 뭘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느냐면 좋은 일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만 감자도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갓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100에이커, 10,000에이커 이 정도 파밍이 아니에요. 그냥 수천억 그냥 그 그 랜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 땅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다 했어도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은혜 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왔는데 사람의 말, 목사의 말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족한 내 입술을 통하여 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세상에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쫓는 게 아니고 정말 유익한 것, 나를 살리는 것, 내 가족을 살리는 것, 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쫓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 닮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고 어떤 옷을 입는 것도 제멋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닮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망하다, 마타이오테, 즉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건 겉은 화려할 수 있어요.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의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험한 것을 따르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 잘못했을 때는 가슴 두근거리고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견딜만 합니다. 세 번째는 손에 여기에 굳은 살 베기듯이 마음도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죄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지르는 건데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그래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점점 굳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여러분 병 중에서 감각이 없는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피부가 썩어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병. 문둥병이잖아요. 영원히 문둥병이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서 민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영적인 민감함을 주세요. 게으름과 나태를 물리칠 수 있게 민감을 달라고 영적인 민감함을 sensitivity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플러싱 목회자 제가 옛날 페링턴 스트리트에서 우리 목회할 때 플러싱 목회자들 모임이 항상 있었어요. 한 많이는 안 모였어요. 플러싱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5, 6명. 그중에 중국 사람 한 분도 계시고 그중에 나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 라티노인가 그랬는데 그때 한참 그 September 11 터져 가지고요. 2001년인가
그 트윈 빌딩 무너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민감해졌을 때,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민감해졌을 때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게, 이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게, 그리고 그 후에 또 누가 잡혔냐면 저기 링컨 터널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잡혔는데 보니까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링컨 터널에서 터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 탈락하는데 그 놈이 걸린 거야. 근데 그 놈이 걸리는데 어디서 걸렸냐 하니까 캐나다에서 그 폭탄을 싣고서 경계선 국경을 넘어가지고 뉴욕을 해서 내려오다가 국경에서 걸렸는데 그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일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폭탄 테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피는 사람들의 눈이 센시티브해졌어.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큰 추럭을 몰고서 내려오는데 그 운전사 행동이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여자 경찰이 저 사람 좀 수상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동항한 이렇게 센시티브한 민감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자 그랬더니 거기에서 폭탄을 가득 실은 게 나온 거야.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를지도 몰라요. 뉴스에 한 번만 나오고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뉴욕이나 또는 이 미국의 경계선 보더라인에서 우리 경계를 보는 사람들이 민감해져서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미리 보게 해달라고 센시티브한 눈을 달라고 그랬더니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그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검사할 생각을 했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he looks dirty. 마음에 안 좋은 걸 품고 있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민감하게 봤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감동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링컨 터널에 여러분 자꾸 다니는 거야. 그 후에 여러분 링컨 터널에 다녔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민감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민감해가지고 여러분이 깨어나면 여러분이 가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온 가족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깨우소서. 내 감각을 살려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운 사람입니까? 자,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That however is not the way, the life you learn about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지금 이러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배우지 말고 예수를 배워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사랑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욕하고 대들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닮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 긁으면은 폭발하려고 그러죠. 손해 좀 보면은 잠을 못 잔다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 티켓을 줬는데 티켓 받고 나서 얼마나 분해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더래요. 여러분,
억울하죠. 티켓 뛴 거 억울하죠. 그렇죠? 그런데 잠 못 잘 정도가 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뉴욕시도 조금 그냥 모자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그리고 통과해야지. 도시도 살아야지 뭐 나만 사냐.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뭐 억울하긴 하지만. 근데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티켓 뛴 거 잠 못 자는 것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 내게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물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는 뭐 다른 사람 상처 안 줬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상처 많이 줬어요. 또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 많이 받고요. 뒤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얘기했어. 솔로몬이 잠언에서 보면은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 말라. 네가 실망하게 되리라. 실망하게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오피니언을 원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 그 뒤에서 가정에서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들 뒤에서 게다가 그냥 백인 흑인 할 거 없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실망 많이 한대. 심지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들어. 좋은 소리 들으려면 주님 천국에 가서 칭찬도 듣고, 주님이 여러분 오시면 그럴 거예요. 아유 내 새끼 불쌍하다, 고생 많이 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얼마나 힘들었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는 칭찬 듣는 거, 은혜 받는 거는 주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부터는 여러분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격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또한 직분 뒤에도 숨지 마시고 여러분 경력 뒤에도 숨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가진 고통 다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슈타이라고.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놀래요. 옛날에 그 헬라 성경을 있어가지고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헬라어를 연구를 했는데 그 헬라어 연구를 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요. 코인의 히라보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성경은 거룩한 말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상점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가 상가들, 보통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그 용어로 똑같은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갸우뚱한 거. 이게 세상적인 용어네. 근데 이게 성경에 써 있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 테텔레슈타이. 그 얘기는 뭐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의인 삼아 내 아들 딸 삼아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모든 값은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값을 다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는 그것, 에베소 교인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That however is not the way of life you learn.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When you heard about Christ and were taught in Him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that is in Jesus. 그러므로 22절에 갑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은 벗어버린다. 헬라어로는 보면 아포데스다이입니다. 아포데스다이. 이건 뭐냐면 걸레 조각 같은 더러운 누더기의 옷을 내어 던져 버린다. 여러분,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누더기 옷을 모아가지고 벗어서 던져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란 얘기를 가끔 우리 아버지가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추워하면서 적과 싸우고 옷을 빨지 못하고 오래 지나니까 옷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좀 지저분한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을 펴놓고 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옷을 벌어서 그 앞에 턱 털면은 아주 뭔가 타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그랬었습니다. 속옷도 벗어가지고 턱 털면 이가 너무 싫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애들이 징그러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느글느글 기어다니고 그러는 건 그런 옷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 끝까지 입고 있겠어요? 그거 그냥 벗어가지고 그냥 불꽃 속에 탁 집어 던지고 새로운 속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옛 옷은 내가 떼어서 던져버리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해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기 원하고 게으름을 즐기면서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원하고 미움을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부흥은 지식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버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내놓지 못했던 알량한 자존심, 그 정욕, 또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항상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던 얘기인데 얘는 항상 만년 2등이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반에서 1등하는 한 애가 있는 거예요. 얘가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이제 1등 했는가 보면은 절대 100점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담임 선생이 얘한테는 101점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만년 2등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텐데 왜 맨날 너는 만년 2등이냐? 그러는 거야. 어느 날 1등 하던 애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는 학교에 못 나오게 되고 얘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는 너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등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1등이 됐는데요. 이 녀석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불효자식이지. 이전 됐습니까? 자기 문 바깥에다가 문을 잠그고 이전 됐습니까? 그리고서 1등 한 거고 성적표에다 탁 같이 붙여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었대요. 너무나 우리가 욕심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반에서 30명 중에서 25등 해도 괜찮아.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만 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괜찮은 거야. 아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1등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1등만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3,000명, 4,000명, 5,000명 목회하고 싶죠. 여러분 다 3,000명, 4,000명, 5,000명 목회하면은 적은 교회들은 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Renewed, revive, rejuvenate,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을 고치려고 그러면 새로워지질 않아요. 행동이요 안 바뀌어요.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꾸면 될까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이 영이 새로워지면은 역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안 바뀌어. 네가 발버둥 쳐봐라. 바뀌어지나 봐라. 치유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하여간에 자기 치유사역을 그냥 10년, 20년 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기도해주면 낫는 거야.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의 예물도 들고 오고 그러면은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 허리는 언제 고쳐줘요? What about me? 그러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때가 되면 내가 고쳐줄게. 어느 날 진짜로 주님이 자신을 고쳐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도요, 이거 제가 플러싱에서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고치고 간증들 많았잖아요. 우리 그냥 뉴욕에서 우리 교회 안 다녀간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와서 은혜 받고 갔잖아요. 근데 나는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옛날 거 가지고는 새 것이 들어와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에게는요. 새 정보, 새 지식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무식이 떠나가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요. 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딴 데서부터 새로운 것이 인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 닮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사모해서 받읍시다. 새 사람 입으라. 그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입는다는 것이 엔디사스다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왕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 있어요. King's robe.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왕의 옷을 입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다 입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감정대로 사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감정대로 사셨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공경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인들 싹 들어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해도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찬란한 왕의 롭,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새로 갈아입는데 누더기 집어 던져버리고 또다시 누더기 옷, 다른 사람 거 누더기 옷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왕의 옷으로 왕의 형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집어 던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시는 거룩한 세마포 예복으로 아버지 새로 입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지금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음을 디나이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옛 옷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벗어 던져버릴 수 있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 입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